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소중한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교훈과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세상에서 사람의 생명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의료팀들이 온갖 어려움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온 힘을 다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미워하여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불의한 살인도 생기고요. 안타깝게도 실수나 부주의로 사람의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 주변에는 생명을 소중히 지키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생명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안전하게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소망이 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영원히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생명을 고의로 의도적으로 죽인 자에게는 엄중한 심판을 내리심으로 생명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20절 21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고의적인 살인의 동기는 미움과 악의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결국 생명을 해하는 결과를 낳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부지 중에 의도치 않게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그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도피성 제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보복을 당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피난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생명을 보호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악의가 없이 미움을 갖지 않았어도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해하게 하고 심지어는 죽이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자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이렇게 고의가 없는 살인의 경우에는 피해자 가족에게 보복을 당하여 생명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도피성을 마련하여서 일단 그것으로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에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본 후에
고의성이 없는 실수로 일어난 살인이었다면 그 생명을 도피성 안에서 보존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요, 감정적인 보복을 막고 반복되는 살인을 방지하고 생명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고의가 없는 살인이어도 사람을 죽인 것은 죄이기 때문에 도피성에서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도피성에 있어야 할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죄를 속죄받아서 자유롭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5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살인자가 속죄를 받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대제사장의 직무와 관련이 있어요.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속죄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이지요. 중보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죽음은 도피성에 있는 죄인이 받을 죽음을 대신하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대신 속죄제물이 되어서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인자가 받을 형벌을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대속되었고 살인자는 죄를 면함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 자유롭게 살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드셨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도피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을 관장하던 대제사장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언제 생명을 이룰지 모르고 또 우리 또한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에서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는 길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소망이 없이 일정 기간이 되면 병들어 또한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비와 긍휼로서 우리의 죄값을 피 흘려서 대속해 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더욱 감사한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간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위기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은 우리 과거의 모든 것이셨고 모든 것이 되셨고 현재의 모든 것이 되시며 미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도피성이신 주님께 달려가기만 하면 우리가 어떠한 불행한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한없는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본 구약의 도피성의 제도는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나는 대로,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달려가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질병과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가치를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적인 가치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타협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사람의 생명을 돈보다 못하게 여기는 악한 자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 너무나 쉽게 고통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돈으로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31절 32절 보면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이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또한 하나님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살인죄를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는 심각한 죄악으로 여기십니다. 33절 34절을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피가, 더러운 피가 흘려지고 있습니까? 무모한 피가 흘려지고 있습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이 세상의 태도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쟁, 폭력, 강력 범죄 등으로 사람의 생명을 쉽게 해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결국 공동체 전체를 죄악과 어둠으로 물들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도록 먼저 개인적으로 마음속의 미움과 악한 마음을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경시하고 소홀히 여기는 세상 풍조 속에서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